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간교회 여러분이 다 이제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간교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네,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뭐 복음이 정말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청년 공동체, 뭔가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시간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시간교의 매력을 느끼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주의라는 배경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교의 율법주의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안에 누려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말 시간교회 안에는 자유함이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함이 많고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유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의 조건이나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판단받지 않고 정말 용납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이 자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참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를 이토록 빚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무나 권면을 율법주의로 여기는 경우들이죠.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합니다. 뭐 예배에 늦지 말자, 혹은 뭐 오후 예배에 참석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제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의무나 어떠한 우리가 행해야 할 말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뭔가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신방을 하면서 혹은 여러 경우들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모임을 이제 자유를 통해서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죠.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유가 주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유가 주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가 드러난다는 것.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을까? 하나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리를 억압했던 율법주의라는 족쇄가 제거되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음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아니면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족쇄 이렇게 메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족쇄가 메인 거예요. 그래서 족쇄가 메여서 이제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뭐 1m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시달리다가 지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라는 분께서 찾아가셔서 그 족쇄를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는 게 아니라 이 족쇄가 풀려졌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해서 저 멀리까지 달려가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유에 이러한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다가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정말 깊이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열정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인색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냉소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뻐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주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구나. 결국에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나는 원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독한 본성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번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말미암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우리가 바꾸면요, 뭐냐면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를 써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셔서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공간에 매이지 않으셔서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두루 편자를 사용해서 두루두루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듯이 음식이나 공기 등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독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유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자유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유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착취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정말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한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했죠.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조물, 정말 자유로 또 기쁨으로 만든 피조물이 만약에 여러분이 창조주의 입장에 있다고 해봤을 때 이러한 피조물들을 눈앞에 두면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요. 아마도 저였으면요, 저라는 수준의 사람이었으면 저는 영원토록 안갚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끝내버리고 다시 판을 새로 시작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저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일을요. 빌립보서 2장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도 또한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로 자유하셨던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손에 쥐셨던 것을 놓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놓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자유하게, 정말 전능하게, 그러니까 정말 흔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전능함, 이 자유, 이것을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리고 그분은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의 자유로 종이 되셨습니다. 자유자이신 분께서요, 종이 되셨습니다. 종은 자유와는 상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유하신 분께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셨죠, 그렇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시간에 매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간에 매이셨냐면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매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때는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혼돈이 굉장히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분은 공간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편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공간에 매이셨습니다. 그것도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요. 그분의 사이즈와는 걸맞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상태에 매이셨습니다. 아기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제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항상 어디 방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들은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아기됨에 매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이 낮추셨다라는 단어는요, 억압하다, 비천하게 하다, 굴욕을 당하다, 짓밟다, 중요하지 않다, 무력하다, 버림받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품위를 떨어뜨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분은 조롱을 당하시고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력한 취급을 당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천사들을 불러서 그곳을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죠.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검과 몽치는 사실 사람을 잡기에도 부족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앞에서 무력하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비천함에 매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생명께서 죽음에 매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저희가 살펴본 모든 동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사의 주어가 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자 하나님의 자유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버리는 자유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능자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렵겠죠. 우리는 아마도 이 일이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유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가장 마음에 원함이 있는 그것을 제가 전능을 가진다면, 자유를 가진다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우신 분께서요, 가장 원하신 것은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이신 분께서 가장 원하신 것은요, 그 자유를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유를 포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포기함으로 죄인들에게 매이기 위해서이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하죠? 물론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 좋지 않은 그러한 뭐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계속 만나요. 만날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서 너무너무 다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녁이 되면 헤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같이 살아버리자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매이기 위해서죠. 그 자유를 포기하고 또 다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되게 이상하게도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매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에 대한 여러 인용구들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어리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판단력 결여로 결혼하고 인내력 결여로 이혼하고 기억력 결여로 재혼한다. 두 번째, 웨딩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다. 세 번째, 결혼은 꼴이다. 다만 자살꼴이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미친 것이라는 거죠. 결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 말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히려 매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이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봤자 내 눈에 보기에 가장 괜찮은 사람에게 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보기에 꽤나 괜찮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추한 이들에게 매이십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인들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에게 매이기보다 다른 것에 매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치 간음과 같습니다. 매여야 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른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배우자의 간음에 대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혼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택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럼에도 나는 영원토록 너에게 매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죄인들에게 매이기 위한 이 자유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랑 동일한 이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매이는 것은 그도 바라는 것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은 매이기를 우리에게 매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 예수는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삶을 사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롭게 돌아다니셨습니다. 말씀 밖에서 행하신 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실수록 그 순종이 더 깊어질수록 그분은 더욱더 매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통스러우셨죠. 빌립보서는 저희가 아까 본 빌립보서는요 순종에 따른 하강 이미지를 그립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닥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하점 그 바닥은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라는 바닥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상의 순종을 들이셨고요. 그는 완전히 매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인매인 우리와 함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끝일까요, 여러분? 죽음에서 그냥 죄인들과 함께 죽음에 매였다. 여기서 성경이 끝이라면 이것은 참 비극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이십니까? 하강의 이미지에서 지금 상승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성자는 부활하셨고요. 부활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인 이 자유, 정말 자유를 버리고자 하는 이 자유의 결론인 이 부활과 승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활이나 승천에 대해서 되게 무지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정말 배워야 할 게 너무 한가득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과 승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실 때요, 하강의 이미지일 때 혼자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죠? 내려오실 때는 그분은 혼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쥐었던 그 손을 펴고 놓고 오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매이셨습니다. 그 편손, 모든 자유를 그러니까 줬던 자유를 편 그 손으로 백성들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요, 그는 매인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땐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는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마음이죠. 로마서 6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매였고 그의 부활과 승천에도 같이 매였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셨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꽉 껴안으시고 우리에게 꽉 매이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구원자가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볼 수 있죠. 왜 뛰어난 인간은 안 됩니까? 왜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하죠? 아까 말했듯이 하늘로부터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만이 우리를 다시금 하늘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그 자유로 정말 혼자 마음껏 뭔가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없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순종의 대가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통치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 권위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끝까지 매이시고 절대 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매이기를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 이게 이제 뭔가 십자가도 안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ESV나 아니면 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순종을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때때로는 악을 행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유에 대한 세상과는 다른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은 모든 단어들 있죠, 그렇죠? 모든 단어들의 정의를 배워가는 건데 그 정의에 하나님의 사전에 있는 그 정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정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하나님의 사전에 있는 자유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매일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매이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너에게 진짜 자유니? 너의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것, 아니면 내 말씀에 매이는 것. 넌 정말 나를 신뢰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린 배우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또 배울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를 불태워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안다면 우리 더 나은 길을 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자유를 봄으로, 그분의 사랑을 봄으로 그분께 매이는 순종이요. 되게 이제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이어서 우리를 용납해주는 사람에게일수록 좀 만만하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되게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눈치껏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나를 계속해서 받아준다?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준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만만하게 굴 때가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려보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그 소망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순종이 순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순교를 굉장히 소망했다고 합니다. 되게 어리석나요? 말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이곳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택할 때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니 우리가 그 길을 더욱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어떻게 매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전부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서 말씀이 매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영역은 뭐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자아라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가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곳곳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오늘 오도사님께서 정말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계시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인데, 계시는 영어로 reveal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이 자기를 감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싶으시고 자기 자신의 그 계획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알려주시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드러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아는 자의 어떠한 자세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아는 자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듣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니까요. 먼저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 일상에 머무는 그 곳에서 말씀에 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윗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들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네,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길은 명백하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이죠. 그렇죠?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에 매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직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습니다. 2년을 다녔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저의 정말 뭐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그것을 잘 따르고 그리고 정말 좋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길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에서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리고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무엇을 택했죠? 이 사람들에게 매이기로 택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였죠. 그는 심지어는 자기의 상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조금이나마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제사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어머 이제 그리스도인이 저기 제사상 위에 있는 고기를 먹는다고? 이것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는 그의 모든 자유를 그의 형제를 위해서 정말 다 부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는 왜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께 매이길 원했고 그분의 말씀에 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여전히 말씀에 매이지 않는 우리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아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관계에서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매이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주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오해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행하신 자유를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이 세 가지가.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것들입니다. 네, 정말 힘든 일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아름다운 영화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의 삶이 되게 아름답고 환해지고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쁘게 되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때로는 말씀과 기도도 눈치 보면서 읽고 해야 되는 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됐던 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뭐 조롱을 들었던 때들도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뭔가가 상황이 아름답게 변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길이 좁아지죠. 우린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구나. 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으로 걸으셨던 순종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로 하시려는 일들은 예수님이 보이셨듯 십자가, 곧 죽음이라는 방식,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방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은 뭔가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매이게 되면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세상이 어리석다는 그 소리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헛된 자유를 쥐던 손을 놓고 죽을 것 같은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순종 가운데서 나의 자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영광에 대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광을 생각을 하면 그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신감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받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그리고 그 소수만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기쁜 이유가 여러분이 통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매이실 때 가장 자유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매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